지난 금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밖에 잠깐 나갔더니 아주 무지개가 활짝 폈어요. 무지개가 저는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운전하다가 어디 다른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본 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우리 교회 지금 사진이 우리 본당 바로 앞입니다. 본당 바로 앞인데 사진을 제가 한 장 기념으로 찍었는데 이 무지개가 선명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부활절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들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아마 큰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확신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고 또 말씀과 연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 닿았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큰 회복이 있을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도 않았고 또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과 동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는 말씀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고 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또 다운돼 있는 절망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창조, 부활 이런 거 전혀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예수쟁이들이 만든 이야기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기회는 우리가 일평생에 믿지 않아도 조금 기회는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어떤 내용인가 읽으려고 해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덮어버리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그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그냥 성경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후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라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진다는 그 의미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분이나 혹시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나 모태신앙들 그런 분들 중에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하면서 그만두었습니까? 아니면 나 안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은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부활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 예배에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내 연약한 부분이 일어나고 내 허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활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 간구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 집사님 한 분이 제 간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지? 이게 최고의 감격이거든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첫 부활절 예배, 나를 위한 부활절 예배 같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크게 와닿았는지 그러면서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이구나,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 그 마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나 정말 감격해서,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예배구나 라고 하며 감사로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생색내는 감사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예배인가?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못하지? 이 모태신앙 집사님과 비슷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왜 감격이 없지? 내 삶에는, 내 삶 가운데서는 왜 저런 기쁨이 없는 거지? 나는 왜 그런 간증이 또 없는 거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의문이 들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도와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늘이 너무 맑고 해서 출근하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면 대화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은 아무 감도 없겠죠. 근데 이분이 예수 믿어서 아마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확신이 확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 옆에 함께 있었잖아. 갑자기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 모태신앙이고 나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저런 감정이 없고 부활의 감동이 없죠?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간절히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항상 너 옆에 있었잖아. 이 음성이 확 오더래요. 갑자기 앞을 가리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차를 옆으로 대어놓고 한참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와닿는 음성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몰랐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한테 정말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주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 간증을 듣고 그 간증에서 나는 왜 저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그 함께 하신 성령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부활해서 항상 너 옆에 지금까지 있었잖아 라는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뭐 그때 부활했겠지, 하셨다니까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부활의 역사성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거죠. 그 역사성을 믿으니까는 실제로 부활이 내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우리는 6.25 사변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하고 그런 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했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크게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사실이 와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내 가슴에 사실로 와 닿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만약 부활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싹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증거를 가지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미 나 다 알고 있다. 부활절 또 왔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 믿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감격 없이 영혼 없는 대답같이 그렇게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또 다시 한번 이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냥 또 평상시에 오듯이 이렇게 특별히 믿는 자 아니면은 목회자였더라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활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안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만약에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결국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지식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그 디테일한 것을 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을 믿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 속에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와 닿는가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정인을 확보하고 진실 중에 진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성을 왜 말해주고 있느냐? 실제 사건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지어낸 사건으로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 3절에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계속해서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됐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언을 성취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계속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역사성은 우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실 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아들의 예언은 마지막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부활의 정인수가 당시 계수하지 않던 아이들과 여자들을 뺐습니다. 빼고도 남자 정인만 12제자 있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확실한 인원만 하더라도 513명의 증인이, 이 513명이 말을 입을 맞추려 하면요, 입을 맞췄다 하자. 그러나 아마 100일, 10일 못 갈 거예요. 5명이 입을 맞춰도 한 사람이 나중에 실토해버립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드러나버립니다. 200년이 지나면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드러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513명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을 본 것을 그대로 정언을 했어요. 정언을 하니까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진리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제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체험한 것은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뭐 개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려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회복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제사함의 이 은혜를 받고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쳐주는 그 은혜에 있는 우리라면 맨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의 부활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들보다 맨 먼저, 어떤 제자보다 맨 먼저 가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가장 먼저 알릴 곳이 제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쭉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부활을 알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깜짝 놀랐고 그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 앞에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제자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길을 닫았는지도 몰라요. 왜? 주님이 죽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덩달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죽음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처절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 다음 차례는 예수를 따르던 핵심 제자들이 처형당할 차례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죽었거든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는 믿을 수도 없었고, 만약에 믿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못 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바로 죽는 거거든요. 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아예 믿으면 나는 죽으니까 또 그러니까 부활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소식을 들으면 엄청나게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내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이 내 주의 일에 헌신한다?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한 은혜에 있으면 헌신되어지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남들보다도 잘하는 거, 여러분이 못하는 건 남들 더 잘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만,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그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좀 봉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좀 봉사하면서 조금 의시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달란트는 헌신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헌신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길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사실은 하루살이 같죠. 그러나 하루하루 그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1년,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라는 이야기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후,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내가 살아났다고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정했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분명히 소식을 알렸는데 그 소식조차 믿지 않은 것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을 감격이 없이 기쁨 없이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저 뭔가 잘 되고 뭔가 막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삶이 없을 때에, 아니 그런 삶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 온데간데 없이 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 말씀,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의심가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등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는 말씀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내가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이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고, 이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는 것은 말씀으로, 경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경험보다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것이 공통 부분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일부터, 지금 이후로 이 부활의 경험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아까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차례라 그랬죠. 자기 차례라 그랬죠.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한 처형 당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데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고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뻐할 순간에 주님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적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두려워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여러분들을 죄로 인해서 그냥 벌 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고, 오늘 만약에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평안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단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이상한 사이비 단체는 예수 이름을 덜먹이면서 계속 두렵게 합니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계속 두렵게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이상한 악한 것을 눈에 막 보았습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있고 두렵고 평안치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꾸짖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이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은 증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문이 잠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믿어진다, 아니면은 정말 힘들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강을 선포하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가 기쁨 회복입니다. 일이 잘 돼서 기쁘고 돈이 들어와서 기쁘고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기쁘고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에 프로모션 돼서 기쁘고 그런 거는 불신자도 다 똑같아요. 내가 돈이 안 들어와서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절망하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눈치 보면서 절망하고 자존심 상해서 절망하고 불신자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역사적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만으로 기쁨으로 족해요. 작곡가 주영훈 씨라고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 자녀죠. 한국에서 엄청나게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그 엄청난 어려운 고생에 잘 나갔다가 또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목사님 자녀니까 예배는 드려야지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박수를 착착 치는데 자기는 뭐 그래 기쁜가? 내가 기쁨이 있어야 뭐 기뻐하며 하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이런 찬양을 갖다가 막 기뻐하면서 막 앞에서 부르고 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싱어들은 막 웃으면서 하는데 저 사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질문이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목회자 아들인데 why me? Why me? 계속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대요. Why me? 하면 Why should you not? 너는 왜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고난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너의 고난은 왜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건 가짜야.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should you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너가 그렇게 됨으로써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음성을 나중에 듣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런 풀림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복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생활을 하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에 의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의 기쁨이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아닌 말씀이다,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비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여름에 가뭄이 지나면 가을 첫 비를 이런 비라 그럽니다.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그 메말라 있는 가운데 첫 비는 얼마나 가뭄에 무슨 비? 단비라 그러죠. 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오, 이제 비가 오는구나. 정말 비를 기다리는 그 메말른 땅에서 단비가 내려요. 이것은 경작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비입니다. 경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피폐해지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습니까? 정말 사람도 보기 싫습니까? 이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단비를 주겠다고, 이런 비를 주겠다고. 그 이런 비가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비 때문에 내 마음에 정말 갈급했던, 내 마음에 메말랐던 이 영적 경작이 이루어지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겨울철이 지났습니다.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는 봄비입니다. 대지를 촉촉히 이제는 적시는 봄비입니다. 이것도 단비죠. 이것도 단비입니다. 그리고 농작의 결실의 열매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그대로 그냥 예전과 같이 준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비를 맞고 늦은 비를 맞은 이 열매의 결실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는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청년들, 오늘 이런 사태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 청년들이 미래가 없고 앞으로 불투명하고 내 삶이 정말 갇혀있는 삶에 어떤 외로움이 있고 인터넷으로 막 들어가서 이상한 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숙제가 많습니다. 학교는 가지 않는데 숙제는 많이 더 내줍니다.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활에 예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언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빌어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지금까지 두려웠어요. 문을 잠그었어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 선언이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언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쁨을 이미 허락하셨구나.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 우리 염려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러나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 것이 또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이제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주시는, 그러면서 오늘도 내게 이미 허락한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끌어내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또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앓고 있는 우울증이 있다면, 불면증이 있다면, 공황장애가 있다면 분명히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평강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손을 드느냐? 왜 손을 들라 하느냐? 아닙니다. 들라 안 해도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어깨가 아프든 안 아프든 그 3, 4분 드는 것이 얼마나 크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손을 드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런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나름대로 또 이 기쁨이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임했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이 찬양은 막 우러나오는 찬양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주시는 회복, 사명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과 동일하게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평강의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 예수님 증거 어떻게 하죠? 못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새끼들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서 여러 가지 내 일들이 평안하게 잘 굴러가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확신 있게 가지고 있는,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헌신되어진 분은 사명이 있어요. 헌신되어진 분 이꼴 투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그러면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선명해지고 성령께서 계속 간구해 보십시오. 간구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간구를 해 보십시오. 돼버려요. 되어지는 역사.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성취되는 가운데서 다시 또 컨펌하면서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오래전에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의 풍성함을 자녀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부모의 뜻도 모르고 자기 혼자로 갈 때 그 사람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메마르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시행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니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평강으로 인해서 또 사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구나. 이 부활절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나눔 축제가 후반기로 옮겨졌지만, 후반기로 옮겨졌다고 태신자 넉넉히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내가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기를 이 기간에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평강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려워 불안에 떨며 염려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자녀와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